여러분 만나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한 대로 성결대학교에서 학생들 강의하고 있지만 성배경 목사님과는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저의 젊은 시절에 저희가 함께 학교에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두루대학교라는 곳에서 저희가 박사과정 중에 만났고, 그리고 이제 저보다는 이제 형님이시고 또 같이 공부하고, 또 저희 딸내미들이 또 둘이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를 그 아이를 키워가는 그런 학부모 입장에서 좋은 교제를 나눴고, 또 박사학위 학생들에게 책상, 공부할 수 있는 책상을 주는데요, 제 책상과 성배경 목사님이 옆자리였습니다. 저는 주로 잠을 잤습니다, 침을 흘리면서. 근데 성 목사님은 항상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학교에서 하는 굉장히 고대 문서 프로젝트 같은 거 막 고대 언어들을 분석하시고 공부할 때 보면 저분은 어떤 분인가, 그런 기가 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 그때 목사님께서 너무너무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셔서 저는 그것도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고 또 교회에서 이제 주말에 보통 가는데, 목사님 시도 때도 없이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때 그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고 분쟁이 있었을 때 목사님께서 항상 기도회 하시고 또 성도들 만나시고 또 예배하신다고 꽤 먼 거리에 있는 교회들을 수시로 가면서 그 성도들을 케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분은 참 대단한 목회자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존경했는데, 이렇게 목사님 사역하시는 교회에 처음 오게 돼서 제가 너무나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꽤 오랜만에 뵀는데 살도 하나도 안 찌시고 너무너무 좀 동일하셔서 제가 너무나도 그게 또 뜻깊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저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은강교회, 정말 지금은 서울에서 거의 멸종된 것 같은 저녁 7시 예배를 드리는 이 이상한 교회에 와서 마치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먼 과거로 여행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제가 느꼈어요. 저녁 7시에 저녁 예배로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나도 지금은 약간 낯선 개념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낯서십니까? 익숙하십니까? 익숙하죠. 예.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여러분의 특이성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모든 사람들이 편리성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주일날 오후 예배나 주일날 오전 예배만으로 예배를 대체하는 시절에 여러분들이 주일 오후 예배를 지키고 있는 이 은강교회 예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빨리빨리 변해가지만, 그래서 그것이 트렌드가 있고 그 트렌드를 쫓아가야 된다라고 강요받지만, 또 어쩌면 역트렌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트렌드는 뭐냐면 트렌드에 반대하는 트렌드예요. 그래서 그것도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좋다고 해서 우르르 몰려갈 때 오히려 그것을 역행하고 그것에 반대되는 것을 얘기할 때 오히려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젊은 사람들 음악은 EDM이라든가 전자음악이 익숙한 것 같은데, 한편으로 또 홍대를 보면은 버스킹을 통해서 최소한의 미니멀한 어쿠스틱 악기를 가지고 소소한 노래들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첨단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예전에 느꼈던 따스함과 이웃 간의 정과 또 어떤 고풍스러운 어떤 앤티크한 모습들이 또 오늘날 포스트 모던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관심을 갖게도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 안에 신령과 진정으로, 그 안에 우리의 중심에 진정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이든지 아름답게 쓰시고 받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인데요. 이 말씀은 제 개인적으로도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여러분도 믿음장이라고 해서 잘 아실 겁니다.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고 시작하는 이 믿음의 대명제가 이 11장을 쭉 많은 예시와 함께 소개되고 있죠.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도 합니다. 쭉 많은 그 어떤 에녹부터 시작해서 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쭉 소개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모세의 믿음을 설명하는 이 세 구절은 모세의 믿음을 압축하는 아주 훌륭한 어떤 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교사와 부모님들 헌신 예배라고 들었습니다. PPT가 이렇게 누르면 나오나요? 제가 지금 이거 오늘 누르라고 했죠. 죄송합니다. 예, 넘어가죠. 예. 그래서 전 교사와 부모들에게 저는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자질 이상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그 얘기는 내가 지도한 학생들이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고 또한 그들 안에서 정말 꿈을 이뤄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먼저 교사 자신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교사 자신에게 먼저 목표가 돼야 되는 것이죠. 전 요즘은 어쩌면 교육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전 여전히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선생님을 꼽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선생님의 추억이 있습니다. 있지 않나요? 나의 인생을 이끌어줬던 좋은 선생님.
저는 그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유산이 요즘 와서 그냥 지식의 기술자 같은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락해가고, 심지어 AI가 선생을 대신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저는 여전히 선생님이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항상 얘기하기를, 학교 다닐 때 세 명을 만나라.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위대한 친구를 만나라. 내가 평생 같이 동역하는, 정말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진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내가 위대한 책을 만나야 된다. 내 인생을 한 번에 정말 사로잡을 수 있는 위대한 책. 세 번째가 위대한 선생님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우리 자신을 불러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선생님을 찾아서 그 선생님에게 여러분들이 한번 인생을 걸어가는 위대한 어떤 배움이 있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지도하는 학생들에게 여러분은 하나의 예수님의 대행자로, 예수님의 미디어로 섭니다. 그 아이들은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누구에게 배울까요? 전 첫 번째는 부모님께 배웁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 우리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요.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10대 아이들의 모든 골수를 쪼개는 위대한 그 통찰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참고서 살 때 삥땅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고서 샀어요. 5,000원이에요. 5,000원이라고 해서 5,000원 받아갑니다. 사실은 4,000원이었거든요. 며칠 지나서 아빠가 참고서 갖고 와봐라. 이거 4,000원인데 왜 5,000원 받았냐? 1,000원 내놔라. 이러세요. 또 큰 삥땅은 뭐죠? 친구 거를 빌려와가지고, 그리고 아빠한테 샀다고 그래서 돈을 받아요. 며칠 뒤에 아버지는 그 책 갖고 와봐라. 없잖아요. 친구 거 돌려줬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나시겠습니까? 지금 친구한테 빌려온 책을 아빠한테 들키지 않고 삥땅을 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여기서 여러분의 상상력과 창의성이 나옵니다. 저도 돌발적인 것에서 창의성이 제로에서 제가 빌려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빌려줬어 라고 얘기했어요. 철저하신 우리 아버지는 누구한테? 친구 기용이라고 있어요. 기용이 전화번호 대라. 이게 용납이 없네요. 내가 거짓말하는 걸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한번 제가 영화를 보고 싶어가지고 학교에서 그 자율학습한다고 그러고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안 보여주니까 영화를 이제 보러 가면서 학교에 자율학습 있다고 한 거예요. 근데 영화를 한참 이렇게 재미있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봤던 거는 안성기, 김수철 주연의 고래사냥이라는 영화였습니다. 문득 제가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제 목덜미를 탁 잡았어요. 누구였을까요? 우리 아버지였어요. 일단 아버지는 이 전화 목소리부터 얘가 거짓말을 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분은 학교로 왔습니다. 자율학습이 없다는 걸 발견하셨습니다. 이 새끼가 어디로 갔을까 추측하던 우리 아버지는 결국 영화를 봤을 것이다. 그 당시 우리의 3개의 극장이 있었는데 그 3개의 프로그램을 분석하시더니 쟤는 분명히 저걸 봤을 것이다. 표 끊고 들어오셔서 저를 잡아오셨습니다. 이야, 전지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무소부재하신 나의 아버지. 그러니 제가 그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게 제 마음에 닿을까요? 안 닿을까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을 오히려 어머니를 통해서 많이 생각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선생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미디어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은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에 책임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진 피러슨 목사님이 쓰신 거북한 10대라는 책에서 하나님은 청소년기라는 다소 거북한 포장에 담긴 이 선물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킨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좀 이해가 갑니다.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여러분들 사랑스럽죠? 유치부 사랑스럽죠? 유치부까지 사랑스러워요. 이제 유년부로 지나가고 초등부로 지나가고 그다음 중등부로 오면서 애들이 이상해집니다.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내가 많이 주는데도 이 아들이 그것에 감사한 것도 모르고 이상한 생각도 하고 내가 막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딴성 부이고 있고 그런 걸 보면 얘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굉장히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요. 저희 딸내미 키울 때도 그랬어요. 그 나이 때쯤에서 애들이 좀 이렇게 외계인 같은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 시기가 청소년기는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시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얘는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뭔가 이게 미완성된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 아이들을 빚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거북한 포장에 담긴 그 아이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저는 교사가 먼저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헌신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사를 왜 하시죠?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가르치는 직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놀라운 성장과 성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환점에선 기독교 문화라 저는 이게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기독교가 오늘날 많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비우고 있어요. 근데 1980년대도 안 그랬습니다. 1980년대에 제가 다니던 교회만 해도 어른에 비해서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았나요? 이 은강교회도 오래된 교회니까 1980년대에 다녔었던 분은 이 교회 안에서 막 토요 예배도 있고 교회에서 애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요, 우리 세상에는 80년대에는요 세상에 별로 문화가 없었어요. 교회가 재밌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남녀공학도 없어서 남학생들은 전부 다 빡빡 가서 남학교 보내고 여학생들 전부 다 여학교 보내고 남녀가 자연스럽게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그때 남녀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어딜까요? 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을 뭐라고 불렀죠? 연회당이, 잘하시네요. 연회당이라고 불렀어요. 운 좋은 날은 여학생 손도 잡을 수 있습니다. 손잡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예, 손잡고 여학생 손도 잡아보고.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갔던 것은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중학교 2학년 11월 달이었어요. 제가 아직도 그것을 기억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전까지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봉천동이라는 데를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그 봉천동에는 제가 목요일을 삼고 있는 그 교회가 이제 있었어요. 저희 집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굉장히 열심히 토요일 날도 예배드리고 전도도 하고 신방도 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 옆에 이제 애가, 그러니까 저하고 제 여동생이 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교회에서 이제 요원을 투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요원은 제 여동생을 만나러 왔습니다. 어느 날 토요일이었는데 띵동 띵동 누구세요? 예, 옆에 봉천교회에서 왔습니다. 문을 열어줬어요. 문을 열어줬더니 샤랄랄랄라랄랄라 어떤 예쁜 여학생이 나와서 교회 가자는 거예요.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야죠. 그걸 어떻게 거부합니까? 그때 절에서 나왔다면 제가 스님 됐을 겁니다. 교회에 와서 제가 목사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교회를 가게 됐어요. 제 여동생이 먼저 갔고 저도 이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서 교회 갔더니 거기서 막 애들이 너무너무 재밌게 노는 거예요. 007빵 의학 아무것도 아닌 그런 놀이.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유치한 놀이. I am ground, 자기 이름 대기. 영어도 맞지 않아요. 난 땅바닥입니다. 자기 이름 대기.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게임들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너무 즐거웠어요. 사실 제가 되게 내성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존재감은 없었지만 그 모임에 껴있는 것 자체로 저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 왔던 그 예쁜 여학생이 지금 제 와이프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 가운데서 저는 제 80년대를 생각하면 약간 응답하라 1988 같은 느낌이 있어요. 골목은 시간만으로 친구를 만든다. 응답하라 1988 드라마에서 나오는 명대사예요. 골목, 그 쌍문동 골목, 불광동 골목, 봉천동 골목, 그 골목에서 아이들은 오랫동안 함께 크면서 그냥 서로가 이해관계 없이 그냥 시간이 그들을 끈끈한 친구로 만들어줘요. 오늘날 모든 부분에서 산업화되고 문명화된 이 서울에서 과연 골목이라는 것도 없고요. 아파트나 학원이 시간만으로 아이들을 그 끈끈한 예전의 친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형제도 없고 친구도 없이 외롭게 자라나가요. 그리고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요. 저는 그런 가운데 오늘 교회 사명은 우리 아이들에게 골목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골목이 필요하고 시간만으로 친구가 될 수 있는 우리 교회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여기서 열심히 한다고 뭐 더 나와요? 아니죠. 이 교회 안에 서로가 아무런 경쟁심 없이 서로가 서로를 보듬는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언약을 함께 공유한 그러한 좋은 친구가 이 안에서 서로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프로그램 가운데는 유치부터 고등까지 좋은 친구, 좋은 우정이 이 안에 싹 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평생 그들이 친구가 될 겁니다. 어려울 때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재미난 놀이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길벗이 되어갈 걸 믿고 그렇게 교회 프로그램이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1990년대가 넘어가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 재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의 시대가 됐어요. 제가 1989년에 처음으로 초등부 교사를 했는데요. 그때 너무너무 교회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MBC에서 9시에 은하철도 999를 하는 거예요. 그때 교회 예배가 9시였거든요. 근데 은하철도 999를 애들이 못 보면 본방사수를 못하면 제방도 없는 거예요. 그 은하철도 999가 없으면 다음날 학교에서 소외돼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극복하고 교회를 나온다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그들을 독려해서 그 전날 신방해서, 그날 신방 참 많이 했어요. 전화해서 미리 찍어두고 아침에 8시 또 전화해서 깨우고, 그래서 교회 가자 얘기해요. 그리고 애들이 교회를 나와요. 억지로. 근데 교회에서 집까지 오는 길에 전자오락실이 4개가 있어요. 그때 막 새로 나온 갤러그 뿅뿅 막 잡혀가고 뭐 킹콩 뭐 이런 오락들 나왔을 때 애들이 전자오락합니다. 그 전자오락의 유혹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교회 올 때마다 철로 역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부 그때 교수 선생님들이 오락실 4개에다가 남자 선생님을 하나씩 박아놨어요. 애들이 그 유혹을 이기고 올 수 있도록. 그건 시도탄이었습니다. 곧 이어서 서태지와 아이들과 같은 문화의 신드롬이 나타나고, 그리고 너무너무 재미있는 문화가 90년대 문화 콘텐츠 산업과 또 많은 어떤 우리의 어떤 그 경제적인 발전과 함께 즐길 것이 너무 세상에 많아졌어요. 교회로 애들이 안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했냐? 소위 신학적인 보호무역을 했어요. 세상의 모든 대중문화는 악하다. 다 사탄이 선택했다. 뉴에이지다. 거꾸로 돌리면 피가 모자란다더라. 뭐 이런 괴담성을 통해서 아이들을 문화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일종의 보이콧 전략이죠. 그렇게 버티는데 90년대 후반쯤 되니까요, 그 보호무역의 장벽이 깨졌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하지 말라, 가지 말라, 보지 말라로 아이들을 문화를 보이콧하면서 지킬 수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 세속문화 즐기지 말라라는 얘기하는 교회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급격히 악화되죠. 사실 CCM이라고 하는 기독교 문화를 보면 80년대만 하더라도요, CCM은 일종의 음악이라기보다는 선교적 소명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CCM팀, 주찬양 선교단, 옹기장이 선교단, 임마누엘 선교단, 그러니까 음악하는 팀인데 전부 다 선교단이란 말을 쓴 거는 음악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선교하겠다, 소통하겠다라는 목적이 강했어요. 90년대 세상 문화가 악하니까 우리 기독교 문화에 착한 문화를 만들겠다라는 기독교 문화인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2000년대 넘어오면 CCM이 뭐로 바뀌냐? 모던 월십으로 바뀌어요. 예배 운동으로 바뀌어요. 그건 예배에 대한 재발견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영역이 세상과 함께 소통하겠다 해서 우리 교회 안의 문화에서 이젠 예배까지 축소된 거예요. 예배를 제외하게는 우리는 어떤 기독교적인 요소가 우리 일상에서 사라지고 마는 그런 씁쓸함이 2000년대에 서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기독교의 현 주소인 것을 우리는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일의 기독교는 어떨까요? 내일의 기독교에 대해서 수많은 많은 어떤 부정적인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종교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누렸던 어떤 한국교회의 영적인 뜨거움과 그 다음에 어떤 수적인 어떤 풍성함은 상당히 많이 쇠약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결단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저 건너편이란 교회에서 저자는 그런 말이에요. 새로운 세계는 새로운 교회가 필요하다. 그 가운데 저는 이 사람이 이제 저 건너편은 포스트 모던 세계입니다. 새로운 세대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이끌어 왔어요. 여기도 오래된 교회니까 그런 아름다운 교회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근데 다음 세대에게는 저 건너편의 세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은 다른 지역만, 그러니까 지역적인 공간만 선교가 아니에요. 시간도 선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국 선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태국의 언어를 알아야 되고, 태국의 문화를 알아야 되고, 태국에 대한 정치, 경제 사정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태국에 익숙한 사람을 파송하듯이 이제 21세기에는 21세기에 새로운 어떤 현지 문화가 생긴 거예요. 그 세계에 우리는 이민자고요.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그 세계의 원주민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온라인 세계를 알아야 되고, 그들이 온라인에서 어떻게 소통하는 방식도 알아야 되고, 온라인의 언어도 능통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파송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선교적인 소명을 가져야 합니다. 저자인 브라이언 맥클레란이라는 사람은 사실 9세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 새로운 세계가 마음에 든다. 그것은 나를 불안하게 하지만 나는 9세기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자기도 옛날 세계에 살던 사람인데 난 9세기로 돌아가지 않겠다. 난 이 신세계가 꽤 마음에 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 다음 문장이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9세기의 실증을 느꼈는지 모르겠다. 전 이 문장이 굉장히 저에게 크게 다가왔어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 한국교회에 실증이란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켰습니다. 뭘 해도 우리가 새로움이 없어요. 뭘 해도 진부한 것 같아요. 뭘 해도 우리의 가슴이 떨리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이런 걸 준비했으니 아이들이 와라 그래도 애들이 뭐 그냥 그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새로워하지 않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문화에 실증이 나버린 건 아닐까? 옛날 목사님 설교한다 그러면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 목사님 설교하고 길게 한다 그러면 다 싫어해요. 교회 부흥이니까 와서 부흥회로 와라.
사람들이 안 와요. 그거 뻔하지 않을까요? 크리스마스 날 이브에 와서 우리 재롱잔치를 보세요. 옛날엔 동네 잔치였는데 지금은 안 와요. 교인들도 안 와요. 와도 우리 애들 하는 거 사진 찍고 가요.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그런 부분 가운데서 이 시려운 세계에서 우리가 어쩌면 새로운 어떤 가능성을 실험할 수 있는, 저는 그래서 다음 세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싶은 거예요. 오늘의 신세대는 어떤 모습일까요? 수많은 세대 담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90년대생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요즘 세대의 세 가지 특징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간단한 것을 좋아합니다. 이 사람들은 줄임말이라든가 이미지 소통이라든가 초성체로 말한다든가 이모티콘으로 소통한다든가 굉장히 모든 걸 줄입니다. 별걸 다 줄여요. 이렇게 줄임을 하는 그런 어떤 간단한 어떤 얘기들을 좋아하는 세대인데 우리 교회는 너무 장황하게 길어요. 설명이 너무 많아요. 그게 너무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좀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그것을 설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얘가 이해할 때까지. 그러다 오히려 그것은 아이들에게 거부감. 그걸 아이들은 뭐라고 그러죠? 꼰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잔소리 좋아하십니까? 잔소리 싫죠? 근데 엄마의 잔소리는 다 싫어한다고 그래요. 근데 엄마의 잔소리 중에 틀린 말 있습니까? 없어요. 엄마의 잔소리는요 거의 1.1의 오류가 없는 거룩한 한 해의 말씀과 맞먹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꼭꼭 씹어 먹어라, 골고루 먹어라, 밤에 늦게 다니지 말아라, 공부도 열심히 해라, 맨날 게임만 하지 말아라. 틀린 말 있어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엄마의 말이 듣기가 싫을까요? 결국 엄마의 말이 계속해서 길고 장황하게 반복적으로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잔소리라고 얘기해요. 잔소리의 정의는 옳은 말을 지루하고 반복적으로 하는 것, 그게 잔소리예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의 언어가 잔소리가 돼버린 거예요. 우린 좀 더 간결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재미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병신 같은 맛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엽기적인 어떤 그런 드립력, 유머. 그러니까 얘들은 재밌어야 돼요. 무조건 웃겨야 되고 무조건 재밌어야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사실 거룩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재미에 대해서 반감이 있습니다. 뭔가 경건이라는 것이 엄숙하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뭐랄까요, 정적이고 경직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건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 있어서 그렇게 재미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솔직함을 중요시 여긴다. 특히 정직함과 솔직함. 우리 젊은 세대는요 솔직해지지 못해요. 왜? 내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말의 소통을 끊어버리죠. 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솔직함, 공정함, 정직함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언어들은요 사실은 솔직하지 않아요. 우린 내면에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해서 솔직한 감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 교육과 신앙의 교리에 익숙한 사람들은요 우리 내면을 솔직하게 내는 순간 신성모독적인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세상에서 그런 어떤 의심 같은 거를 다 부추겨요. 근데 교회에서 그 의심 얘기하면 혼날 것 같아요. 하나님도 화내실 것 같아요. 기도하면 다 되든가요? 저는 안 되는 게 많던데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니까 요즘 세대에게는 부담스러워요. 스토킹 같아요 라고 생각해요. CCTV로 나를 일수구적으로 다 감시하는 그 하나님의 눈빛, 난 거부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인입니다. 내가 왜 죄인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로마서에 써 있어요. 죄가 없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많이 죄를 진 것 같지도 않은데요. 여러분 죄인이에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지옥 가요. 뭐 지옥까지 가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근데 스스로 희생해서 여러분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왜 오버하고 그러세요? 무서워지려고 그래요. 요즘 애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지?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왜 죄인이지? 사실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형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요즘 애들은 죄를 형법적으로 생각해요. 죄를 받았으니 그것에 형벌을 받는다. 근데 성경의 죄는 훨씬 더 존재론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고통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인간의 한계 가운데 고통이 있고 그 고통 가운데 외로워하고 그 고통 가운데 고달파하고 힘든데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하나님은 너를 받아줄 거야.
저는 이런 언어들이 훨씬 더 아이들에게 솔직한 언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삼위일체 교리 같은 것도 잘 모르겠어요. 성령, 성부, 성자 하나님이 한 분이야. 그렇게 납득되지 않아요. 제가 아는 솔티와 함께 노래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천성과 메들리가 나와요. 성삼위일체 딱 끊어지고 아이가 거기서 멘트를 합니다. 성삼위일체 이게 무슨 뜻이지? 그랬더니 선생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얘야, 그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이란 뜻이야. 아이가 다시 대답합니다. 아, 그렇구나. 합창합니다. 성삼위. 전 이 아이의 IQ가 한 350쯤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 선생님의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납득이 안 되는데 우리는 모두 믿어요. 뭔가 솔직하게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내놓고 이런 것도 있지 않아요? 저런 것도 있지 않아요? 굳이 답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솔직함을 가지고 교회 와서 얘기할 때 그것을 들어주고 함께 고민해주고 함께 토의해주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쩌면 그 아이들과 함께 진리를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가는 길버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함께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는 풀 수 없는 납득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존적으로 겪어야 될 수많은 고통들이 있어요. 아이들은 그걸 느껴요. 그때 나와 함께 나를 안아주고 기도해 주는 것이 논리적 설득력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안 믿는 친구가 한테 기도해 줘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제 친구 중에서 안 믿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얘가 술이 정말 꼬라가지고 저한테, 제가 목사인데 전화해서 영훈아, 나 술 한 잔 사줘라 그래요. 목사는 술을 먹지 않아. 이 알코올 중독자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되겠습니까? 얘가 나한테 왜 술을 먹자 그러는 거죠? 얘가 술을 먹자고 하는 것은 나와 같이 알코올 음료를 섭취하자 이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인 걸 뻔히 아는 그 친구가 왜 저한테 술 먹자고 전화했을까요? 나 힘들어 라는 얘기죠. 힘들어. 나갔어요. 저 술을 먹지 않지만 그의 친구와 함께 해줬습니다. 너무 힘들어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쭉 들어줬습니다. 제가 충고하거나 코치하지 않고 갑자기 제가 마음에 울컥해서 그 친구를 안고 기도했어요. 안 믿는 친구인데 그냥 안아주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 친구가 엉엉 울어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나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저는 그 모습 가운데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성육되는 그런 위대한 통로가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과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 아이들이요 사실 알아요. 근데 거북한 포장에 남겼다고 그랬잖아요. 야, 나하고 얘기하자. 삐딱해요. 이러고 앉아있어요. 야, 나하고 얘기하기 싫어? 듣기 싫어? 지금 얘가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얘기하기 싫어요? 얘기하기 싫으면 다 갔죠. 도망갔죠. 얘가 왜 이러고 있죠? 얘기 좀 해봐요.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얘기 좀 해봐요. 한번 괜찮으면 한번 들어주게. 이겁니다. 우리를 시험하죠. 우리는 근데 그 동작과 그 행동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것이 나를 거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 그 아이의 어떤 그 몸동작이 아니라 그 몸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성을 기울여주죠. 의외로 아이들이요 알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소년들은 전적으로 어른들이 가진 힘과 지혜의 통제에 익숙하며 어른의 보호와 지적 인도 그리고 정서적 따스함을 감사히 받아들인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싫어하고 어른들을 거부할 것 같죠? 아니요. 누구보다 부모님 사랑해요. 다만 부모님의 기대만큼 내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부담감이에요. 그게 분노가 나기도 하고 그게 반항심으로 나와요. 우리 아이들 정말 부모님 사랑해요. 부모님들이 왜 고생하시죠? 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시죠? 자기 때문인 걸 알아요. 자기가 다 잘하기 위해서 엄마가 나를 위해서 하지 못하고 희생하는 것이 있다는 걸 얘들은 알아요. 하지만 그 기대만큼 내가 채워지지 못할 때 그들은 오히려 반작용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린 그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사랑하는 것만큼요 자식들이 부모님 진짜 사랑해요. BTS라는 아티스트의 노래 가운데 등골 브레이커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게 그 마음을 대변하는 노래입니다. 패딩이 굉장히 비싸요. 수백짜리 패딩 있지. 나는 그것을 사고 싶었지. 졸라대니 안 살 수가 없지. 엄마가 졸라서 마침내 사줬지. 그리고 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는 등골 브레이커, 부모님의 등골 브레이커. 나는 그 패딩을 사는데 그 엄마가 수백만 원짜리 패딩을 애들 다 입으니까 나도 입었어. 근데 그 마음의 죄책감, 나는 부모님의 등골 브레이커인가 봐. 내 학원비 내느라고, 내 등록금 내느라고 엄마 등골 브레이커 하는데 내가 그것을 채우지 못했을 때 오는 어떤 그 아픔들, 저는 그 공감에서 여러분과 자녀 세대에 어렵지만 그 세대의 소통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노래 후렴은 너무 멋있어요. 그딴 패딩 안 넣는다고 얼어 죽진 않아. 거위털 대신 네 머릿속에 개념부터 집어넣어. 뭐 이런 후렴 가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10대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BTS의 가사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이죠. 청춘 예찬이란 말이 있습니다.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 뛰는 말이다.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을 들어보라. 청춘의 피가 끓는다. 예, 이 말 듣고 청춘, 가슴 떨리십니까? 이 말이 떨린다면 전부 다 50대 이상입니다. 청년들은 절대로 청춘이란 단어에 가슴 떨리지 않아요. 사실 청춘 예찬은 29년 민태원이라는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이 나라를 말아먹은, 나라를 팔아먹은 그 기성세대에게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었고, 그는 다음 세대에 어떻게 보면 희망을 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는 청춘 예찬을 노래했어요. 하지만 오늘날 청춘 예찬은 철저히 상업화되어 있습니다. TV와 미디어 속의 청춘들은 말 그대로 자유롭고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말 펼치는 것 같이 보여져요. 싱싱한 육체와 잘 빠진 몸매와 그들의 거룩한 어떤 건강한 어떤 모습들을 활기 있게 내버치는 것 같아요. 스프라이트 샤워하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학교에서 만난 청춘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 짓눌려 있어요. 너무 염려가 많아요. 취직할 수 있을까? 장가갈 수 있을까? 내 집 마련할 수 있을까? 그들은 세상에 돌아가는 곳에서 결국 그 말 가운데 이런 말들을 만들어옵니다. 이 생 망. 이번 생은 망했다. YOLO, you live only once가 어떻게 보면 현실 충실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망했고 난 미래가 없으니까 그냥 오늘에 만족하며 살자. 이런 얘기들이에요.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꿈은 우리에게 희망 고문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열정은 어떤 노동력 착취의 수단이 되어버린 그들에게 냉소적인 시선으로 기성세대를 바라봐요. 저는 그런 냉소들이 우리 시대의 청년들의 어떤 공통 화두가 되어가는 게 너무 두려워요. 전 새로운 청년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모세를 소개하고 싶어요. 모세의 삶을 보면 120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첫 번째 40년, 두 번째 40년, 세 번째 40년이에요. 저는 이 모세의 삶을 보면 첫 번째 40년이 바로의 공주로 살았던 40년이에요. 물론 유대인으로서 죽음의 위기를 극복했던 시간도 있지만 사실 모세는요, 금수저예요. 엄마가 바로의 공주예요. 왕국에서 자랐어요.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돈도 많았어요. 굉장히 좋은 승용차 타고 다녔어요. 근데 그는 그 삶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 삶에 떵떵거리지 않았어요. 그는 세상에 대해 불만을 가졌어요. 세상이 왜 이렇지? 왜 약한 자를 억압하는 이 불합리함이 세상을 다스리지? 나는 물론 잘 먹고 잘 살아. 하지만 나는 이런 억압된 세상이 싫어. 그는 일종의 정치적인 과격한 상상력을 품었어요. 어쩜 민주운동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는 살인을 범했어요. 악당이라고 저는 쳐부셨어요. 근데 그가 계산하지 못했던 건 뭐죠? 민중도 죄인이에요. 자기 편을 들어줄 것 같았던 그 히브리 노예가 자기에게 어떤 면에서 흠이 생겼을 때 고발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졸지의 정치적인 망명가가 됐어요.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던 이 모세가 광야로 쫓겨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곧 돌아가겠지. 한 1, 2년 있다가 좀 안정되면 돌아갈 거야. 근데 몇 년 동안 못 돌아갔죠? 40년. 40년 동안 아무것도 챙겨오지 않았던 그 부잣집 도련님이 빈털터리가 돼서 그냥 처가살이하면서 눈칫밥 먹으면서 이제는 나이가 80이 되어갑니다. 인생의 젊은 날의 비전 같은 것도 소멸될 그 무렵에 그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새로운 소명을 받아요. 내 백성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때 그는 많이 두려웠어요. 근데 그 가슴에 다시 한번 뜨거움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사실 그가 꾼 꿈과 마지막 40년의 소명은 어쩌면 동일한 꿈이에요. 히브리 노예를 해방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어떤 겸손함과 자신을 의존하려는 교만함이 빠진 것이죠. 진솔해졌죠.
왜 40년이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히브리 백성들을 데리고 그는 광야에서 몇 년 동안 헤매죠? 40년을 헤매야 돼요. 그건 길고 지루한 시간이에요. 그 미디안 광야를 40년을 헤매는 그 길고 지루한 시간을 지도자인 모세는 이미 미리 겪었어요. 그 미디안 강에서 그 40년의 지루한 시간을 이미 겪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은 소명, 그 40년의 그 시간을 무사히 백성들을 인도하고 다음 세대를 적각 꾸리는 땅으로 흘려보내고 그리고 아름답게 퇴장합니다. 저는 그 모세의 믿음을 가리켜서 저는 이 세 동사에 압축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 했다고요? 거절하고. 두 번째, 도리어 하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에 받는 수모를 애고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저는 이 세 동사,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 거절하고는 refuse. 그다음에 두 번째 더 좋아하고는 choose. 그는 믿음으로 뭔가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는 look ahead, 뭔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믿음을 한번 요약해 볼게요. 첫 번째, 거절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것들을 우리가 심어줄 수 있을까? 기독교는 세계관 운동이거든요. 첫 번째,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고 그렇게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포기했어요. 그걸 거절했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거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때로는 이것을 너무나도 윤리적이거나 교리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죄악을 거절해야 돼. 너 어떤 음탕한 생각을 거절해야 돼. 이런 것으로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모세가 거절한 것은요, 당시 애굽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삶의 방식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다른 삶을 꿈꿨어요. 뭔가 다른 세상을 꿈꿨어요. 이 세상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 안에서 피라미드에 머리로 가는 것,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꿈꾼 것은 이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꿈꿨어요. 저는 그게 우리 아이들의 생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어요. 이 세대가 가르치는 것은 돈과 명예와 출세와 그 다음에 재미와 오락과 그런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그것은 나이 든 사람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의 어떤 정신도 사로잡고 있어요. 우리 은강교회의 젊은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뭔가 세상에 대해서 다른 비전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나셔서 그리고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목수의 아들이었지만 거기서 외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뭐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니. 식민지 백성이었던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예수의 메시지는 다르게 다가왔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니. 그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했어요. 그게 뭐죠? 다른 세상을 꿈꾸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 로마 제국, 어떻게 보면 그들이 꿈꿨던 거는 킹덤 오브 이집트거나 킹덤 오브 롬이에요. 그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부국이에요. 그 시민권을 갖는 것이 그 사회에서 제일 좋은 삶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야. 우리에겐 다른 세상이 있어. 하나님 나라야. 너희들이 그 하나님 나라 얘기 들었을 때 그 팔레스타인의 주민들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어요. 정서적으로 흥분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저들이 깜짝 놀래니 그는 그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않았고 권세 있는 자와 같았다. 오늘날 따지면 예수님 말씀 먹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먹었다. 감동했다. 그것은 당시의 어떤 교리적인 어떤 설교와는 달랐고 그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는 그런 말씀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질문 많이 했으면 좋겠어. 세상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래, 저렇게 하라고 해, 이거 되라고 그래, 저거 되라고 그래. 근데 네가 진짜 원하는 건 뭐야? 너는 어떤 삶을 원해? 뭔가 다른 삶을 꿈꿔볼까? 경쟁에서 정말 모든 사람, 몇 등급이니? 4등급? 공무원 시험 준비하자. 사실 미래는 모르는 건데 우리는 고등학생들의 어떤 성적을 가지고 미래의 꿈을 재단해요. 미래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중학교 1등 했어요. 이런 애들이 보통 창의적이지 않아요. 예측 가능한 삶을 삽니다. 중학교 1등, 고등학교 특목고 가겠죠? 대학교 스카이 가겠죠? 졸업하고 나서 좋은 데 취직하겠죠? 그렇게 살아가고 좋은 연봉 받고 살 거예요. 그렇게 사는 예측 가능한 삶. 생각보다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요. 근데 중학교 때 반에서 꼴찌를 했어요. 우리는 화가 나요. 넌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몰라요. 이 아이의 앞날은 창의적인 새로운 길이 열려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넌 공부를 못해. 빨리 정신 차리고 예측 가능한 얘 같은 삶을 살란 말이야. 저는 중학교 때 공부가 1등급 이런 거 아닌 애들은 뭔가 다른 삶을 꿈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삶의 가능성을 실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극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이끌어야 하지 않을까요? 성경은 그런 어떤 급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책이에요. 뭔가 이 세상에 주던 세상 풍조와는 다른 꿈을, 너의 특별함을 생각하라고 하는 그 아이의 유니크함, 그 아이의 스페셜함을 돋보이게 하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가득해요. 사회 엘리트 교육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교육은 엘리트 교육에 앞서요. 제가 좋아하는 밥 딜런의 Like a Rolling Stone이라는 노래를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Nobody taught you how to live on the street. 사실 너에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 길 위에서 어떻게 사는지. 학교나 자기계발서나 모든 곳에서 뭘 가르쳐주죠? 성공하는 법, 경쟁에서 이기는 법, 좋은 대학 가는 법, 좋은 취직하는 법, 국가시험에 합격하는 법,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렇지만 정작 성공하지 못했을 때, 대학교 떨어졌을 때, 장가 못 갔을 때, 사업에서 쫄딱 망했을 때, 길바닥에 나앉았을 때 내가 어떻게 자존감에 상처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남는 법에서 우리는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고, 내가 만약에 실패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성경은 그 비결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네가 어떤 상황이든 당당하고 존귀하게 너의 비전과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지를 예수께서 보여주셨죠. 그러니 당대의 정치 권력자나 종교 기득권자가 좋아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의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날 줄 알았지만, 예수의 정신은 살아있는 자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서 지금도 다른 세상을 이루어갑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꿈이죠. 거절하기 위해서 우리의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그랬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내 의지로 거절할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내 의지로는 안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으로 우리는 다른 세상을 생각하고 다른 삶을 꿈꿀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두 번째는 더 좋아하는 믿음,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에 누리는 것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선택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선택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갈등을 주죠. 여러분, 선택이 단순하게 하나만 오면 좋은데 비슷한 게 두 개가 와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제 친구 중에서 제 동창이 있는데 모태솔로예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여자를 한 번도 안 사귀어봤어요.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걔가 맞선을 봤습니다. 두 군데를 한꺼번에 봤는데 둘 다 좋은 거예요. 공교롭게도 두 자매가 다 좋다는 거예요. 얘는 착한 놈이에요. 너무 착해요. 남에게 거절을 못해요. 그래서 반포동의 그 자매냐, 아니면 거기 뭐죠? 그 태능의 날마다 햄릿이에요. 태능이냐 반포냐. 얘가 그래서, 왜냐면 만나서 이 아가씨를 정리해야지. 근데 그 아가씨가 예쁜 도시락을 싸왔어요. 이 아가씨를 해야 되겠어. 그래서 거절하려고 갔더니 오빠를 위해서 샀어 하면서 패딩 잠바줘요. 어떡하지? 거절을 못하고 얘가 무려 1년 동안 양다리를 걸칩니다. 여러분, 얘 미치는 겁니다. 그때 제가 그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 착하지? 너 남들에게 좋은 소리 듣고 싶지? 넌 나쁜 놈이야. 너 진짜 나쁜 놈인 거 알아? 너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만 듣고 싶잖아. 남한테 욕먹기 싫잖아. 너 결단해야 돼. 넌 욕먹어야 돼. 넌 나쁜 놈이야. 넌 너무 큰 상처를 누군가에게 주고 있는 거야. 그 친구가 결국은 반포와 자매를 선택했고 태능 자매와 싸대기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반포 자매와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 선택의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이 파스칼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흔들려요. 그러니까 여자 마음 갈대 이런 게 아닙니다. 왜 생각하는 갈대죠? 우린 그 순간에, 굉장히 어려운 순간에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좋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선택이야말로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선택할 때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물건을 살려고 인터넷에서, 온라인에서 물건을 살까 말까 하다가 내가 막상 어려울 때 한마디 해요. 뭐라고 그러죠? 애따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파스칼은 더 정교하게 생각해서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가 기독교 신앙이 바로 그런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잃을 것이 없는 도박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 이 도표를 그렸습니다. 그가 그린 도표 이거예요. 우리에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신론과 무신론이 있어요. 신앙을 가질 수도 있고 신앙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기독교 사회였으니까요. 그럼 결과는 두 가지 가능성이에요. 신은 있다, 신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가능성은 네 가지 가능성이 열려요. 이렇게. 자, 내가 신이 있다라고 걸었어요. 일종의 도박이에요. 신이 있다라고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신이 없다라고 걸었어요. 근데 신이 있다라고 걸었는데 신이 없어 봐요. 그럼 난 어떻게 되죠? 그냥 존재가 사라져요. Nothing. 근데 내가 신이 없다라고 걸었어요. 근데 신이 진짜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Nothing이에요. 근데 내가 신이 있다고 걸었는데 신이 있어요. 어떻게 되죠? 난 이터널 라이프, 행복, 축복받고 천국 가고 대박 쳐요. 로또 맞았어요. 신이 없다라고 건 놈이 신이 만약에 있어요. 어떻게 되죠? 얘는 뒤졌어요. 지옥 가고 쪽박 차고 영원 형벌 받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50대 50의 확률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편에 도박을 거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신앙이 있다고 거는 것에 정말 모르겠지만 어려운 질문,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종교도 신이 있다라고 거는 게 좀 더 나은 선택 아니겠어? 라는 게 그 도박론의 핵심이에요. 설득력이 있나요, 없나요? 설득력이 있죠. 예. 근데 거기에서 이제 반대 반론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스피노자 같은 사람이에요.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nothing truth, 잃을 것이 없는 도박이니까 신을 믿어라 그랬죠. 근데 내가 신을 믿으면 어떻게 하죠? 나의 모든 삶이 신이 있다라는 생각 속에 살아가야 돼요. 신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신이 있다라는 가정 속에 살아가요. 근데 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nothing truth라고요? 우리 인생은 딱 한 번밖에 못 사는데 nothing truth가 아니라 I lose everything. 난 모든 걸 잃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반론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설득력이 생겼어요. 갑자기 또 갈등이 생겼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파스칼 같이 정교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 질문을 예상했을까요? 예상 못했을까요? 예상했죠. 웨이지의 그 도박론의 마지막 부분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너는 신이 믿는 사람이 신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왜 손해라고 생각해? 왜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해? 사실 영생만이 아니야. 신을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은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 우리는 훨씬 더 도덕적이고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 그러니까 영생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신을 믿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삶이야라는 얘기예요. 사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졌어요. 저는 그 무신론의 동기는 이겁니다. 리차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신은 틀림없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 걱정 말고 인생을 즐기세요. 무신론의 동기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궁금해하는 게 아니에요. 신이 없었으면 하고 바라는 겁니다. 그는 신이 없기를 바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모해라는 신앙인이지만 무신론자의 대부분은 신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에요. 전 당연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오늘 같은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면 이 삭막한 세상에 이 모든 것을 메리트, 공적과 능력으로 차별받는 그런 사회 속에서 단 하루도 못 살 것 같아요. 난 하나님이 필요해요. 만약에 여러분 이 세상에 천국이 없고 지옥도 없고 이 세상이 다야. 근데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라고 선택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저는 그래도 기꺼이 예수님을 믿겠어요. 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훨씬 착해졌어요. 훨씬 재미있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모태신앙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한 번도 자기 신앙을 선택해보지 않은 거예요. 결정적인 선택을 못 해본 거예요.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은 거예요. 저는 그 아이들에게 한 번쯤은 선택에 어떤 질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 그 아이들이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마음에 분명히 선택해야만 그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요. 저는 이 넬슨 만델라의 말이 우리 아이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 듣고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May your choices reflect your hopes, not your fears. 제가 어떤 지방에서 호텔룸을 갔는데요. 그 호텔 벽에 저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그 문구가 와닿아가지고 사진 찍어 왔어요. 넬슨 만델라가 남아공에서 인권운동했고 그런 투쟁을 벌였죠. 오랫동안 옥살이를 했죠.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희망을 반영하기를, 당신의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는 언제나 두려움 때문에 선택해요. 두려운 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뭔가를 선택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선택하는 수많은 그런 기로 가운데 내가 무엇인가 두려워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가슴 속에 솔직해지고 내 가슴이 원하고 내 가슴이 뜨러오르는, 가슴이 뛰게 만드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여러분의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선택해 갔으면 좋겠어요. 등 떠밀려서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너 왜 이 학과 하니? 엄마가 이거 가면 좋대요. 엄마한테 상당히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교회에서 강조했으면 좋겠어요. 바라보는 믿음. 그래서 모세의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은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 모세가 바라본 것은 바로 매일에 대한 희망과 비전이에요. I have a dream이라는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MLK가 1963년에 이걸 외쳤어요. 이때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나이는 32살이에요. 청년이에요, 사실은요. 그 사람이 나는 꿈꿉니다. 어떤 꿈을 꿨죠? 이 나라에서 백인과 흑인이 서로 손을 잡고 화합하는 꿈입니다. 피부색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으로 평가받는 날입니다. 이 연설의 첫 번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This is not African dream. This is American dream. 그래요. 아메리칸 드림은 바로 여기 있는 모든 이민자들의 공통적인 꿈이잖아요. 난 지금 아프리카 인권, 흑인들에게 더 많은 인권을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모든 이민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바로 그 사회, 더 좋은 아메리카를 위한 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 꿈의 대가로 39살의 나이에 멤피스의 총탄에서 숨을 거뒀어요. 그의 꿈은 어리석은가요? 근데 그의 꿈이 있고 불과 40년이 되지 않아서 미국에서는 흑인이 대통령이 나왔어요. 그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에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인권운동하면 우리가 한 세대 안에, 40년 안에 흑인 대통령도 나올까요? 아마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아니라고, 설마 그럴까? 몇백 년이 걸릴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2006년의 현실은 어떻게 찾아왔죠? 1960년대 누군가가 꿈을 꿨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그때 꿈을 꾸지 않았다면 2006년의 현실은 오지 않았어요. 아직도 블랙 라이브스 매터로 인해서 인종차별은 끝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의 꿈은 지금도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를 갖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꿈은 가능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의 비전은, 야, 그게 가능할까? 야, 너 성적이 6등급이야. 근데 무슨 의사를 하겠다고 그래? 아니요. 꿈이 간절하면 이루어져요. 20살짜리가 6등급에서 간신히 어떻게 보면 좀 아래 대학을 왔어요. 너 꿈이 뭐니? 의사예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의사는 공부 잘해야 돼. 20살부터 내가 시작해서 29살쯤 되면 저는 의대에 입학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생이 긴데 20살부터 공부 시작해서 진짜 의사가 되고 싶다면 20살에 고등학교에서 성적이 안 좋아서 의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나는 오히려 입시 준비하고 의대 시험 준비를 하고, 그래서 의사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꼭 나이가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꿈이 간절하지 않은 거죠. 그 꿈이 나를 이끌지 않는 것이죠. 전 우리 아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교회에서 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꿈이란 뭘까? 바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저는 미래학은 선택의 미학이라는 존 나이스빗의 유명한 말을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결국 미래학은요, 미래에 이런 미래가 올 거야. 우리가 불안하니까. AI는 어떻게 발달될까? 4차 산업은 어디로 갈까? 우리의 미래의 직업사는 어떻게 될까? 그게 궁금해서 맨날 트렌드 분석서를 사봐요. 미래학은 그런 게 아니야. 그럼 존 나이스빗 박사님, 어떤 게 미래학입니까? 미래학은 수많은 가능성의 미래가 있는데 그중에서 여러분이 무슨 미래를 선택할 거냐는 거야. 그래서 바로 그 바람직한 미래를 위한 오늘의 선택이야. 내가 어떤 면에서 환경이 보존되고 그 다음에 평화가 있고 인권이 존중받는 그런 세상을 원해? 그런 세상은 저절로 오지 않아. 그 세상을 위해서는 바로 오늘 뭔가를 선택해야 돼. 오늘 우리는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고, 오늘 우리는 분리수거도 해야 되고, 우리는 오늘날 자연을 보호해야 되고, 오늘부터 인권교육을 해야 돼. 그런 게 없다면 여러분이 꿈꾸는 그 미래는 우리에게 오지 않아.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면 그 비전이 그들의 현재의 위대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전 그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은 뭔지 아십니까? 습관의 변화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명한 비전이 나의 오늘 현재를 끌어와서 나의 현재를 진단하고 나의 현재 가운데 뭔가 중요한 선택을 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선택 가운데 내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 습관이 바뀌어요.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죠. 그래서 거듭남이에요. 죽었다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이어트에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13kg 뺐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을 가져요. 내가 맘만 먹으면 13kg 한 석 달 만에 뺄 수 있어. 근데 다이어트 끝에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때 제가 식이요법을 통해서
몸을 뺐거든요. 식이요법, 탄수화물 안 먹고 운동했어요. 그리고 3개월 뒤에 다시 탄수화물을 처먹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요요가 왔어요.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날씬한 몸매를 원한다는 것은 3개월 동안 탄수화물을 줄였다가 다시 먹는 게 아니라 영원히 칼국수와 짜장면과 라면과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나의 식생활이 이제는 야채와 현미와 이런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옛 친구를 다 버리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다이어트 필요 없어. 나 이대로 생긴 대로 살다 갈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게 뭘까요? 나의 예전에 어떤 삶의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떨기나무의 어떤 중요한 전환점이 요청되는 것이죠. 모세의 믿음, 모세는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신명기 34장의 이 말이 모세를 설명하는 완벽한 구절입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눈이 쇠하지 않았다, 흐리지 않았다. 그 얘기는 시력이 좋았다가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판단력과 명철한 어떤 선명한 시대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저는 오늘 한국 사회에서 특별히 나이 드신 분도 많은데요, 저는 이렇게 돌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는, 여전히 판단력이 싱싱하고 여전히 새로운 꿈을 꾸고, 그리고 나의 지난날에 눌려 사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 대한 기대감과 그 세대에 이루어질 새로운 어떤 교회와 새로운 기독교와 새로운 한국 사회에 대해서 기대감을 표명하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요즘 세대들이 우리나라 다 말아먹는 것 같고, 우리 교회 다 팔아먹는 것 같고, 기독교가 다 쇠퇴할 것 같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다만 다음 세대를 격려해 주세요. 너희가 은강교회 주인이야. 그리고 그들에게 권력을 나눠주세요. 뭔가 아이디어로 해서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왜 선생님들이 회의하세요?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청년들에게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새로운 방안이 뭐가 있을까? 당회에서만 얘기하지 마시고 청소년들에게 의견을 물어봐 주세요. 그들의 의견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교육원장님은 그것을 당회에 상정해 주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들어주세요.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세요. 저는 그럴 때 이 교회가 다음 세대까지 든든하게 서가는 은강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그들에게 은강교회는 엄마 아빠 교회, 할머니 할아버지 교회예요. 이 은강교회가 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선택해야 되고, 내 의견이 반영돼야 되고, 내가 여기에 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여기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돼요. 무조건 다 해주는 거 좋지 않아요. 그들이 헌금해서 돈 모아서 뭔가 이뤄가는 과정도 필요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래요. 정말 이거요, S92S 이거 사줘요. 야마 S 이거 없으면 찬양이 안 돼요. 우리 이거 필요해요. 막 그래서 이거 사달래요. 맨날 우리 교회는 투자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 신경 안 써요. S92S 야마하 그거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안 줘요. 우리 예산 안 주니까 그거 좀 해주세요.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그거 사. 어떻게 너희들이 헌금해서 사. 우리 엄마 아빠들은 아무것도 없고 가난했지만 그들이 헌금해서 정말 하나씩 돈 내서 이 교회 세우고 이 성전 지었어. 근데 왜 너희들 맨날 해달라고 그래? 너희들 왜 맨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는 아니야. 우리가 한번 교회에서 케어받지 말고, 교회가 지원하지 말고 너희들이 교회를 세워봐. 그럴 때 교회는 바뀌어.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는 기쁨들, 그것이 이 교회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이 길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걸 할게요. 제가 마지막을 안 썼네요. 여러분의 믿음의 동사는 무엇입니까? 모세의 3가지 동사는 이겁니다. 더 거절하고, 더 좋아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바라보기 위해서는 멈춰야 돼요. 우리는 너무 산만해요.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멈춤을 통해서, 주일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안식이에요. 전 달릴 때는 보이지 않아요. 풍경도 보이지 않고 친구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멈추고 내가 주변을 둘러보고 나의 지난 여정도 보고 앞으로 가야 될 길도 보는 그 위대한 안식의 원리. 저는 이 주일을 구별할 수 있게 가르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주일날이 그들에게 위대한 안식으로서 자기의 삶을 재창조해 줄 수 있는 위대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고, 그 다른 구별된 삶이 그 아이들의 인생을 남들과 다른 더 빛나는 인생으로, 세상에 주는 그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거듭나게 될 줄을 주의 이름으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강교회 주님께서 아름다운 형제자매들, 또 아름다운 다음 세대들, 또 그들을 세워가는 교사 선생님들, 또 그들을 키워가는 부모님들 모두를 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들이 다음 세대에서 기대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격려하게 하셔서 이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전으로 빛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평판들에 속지 않게 하시고 자기들의 인생의 작은 실패들에 속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트렌드의 어떤 분석에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영원한 주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뚝심 있게 담대하게 자기의 길을 선택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